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중요하게 연구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우주를 붙잡아 주시고 이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니까 일본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뭐 떼죽음을 당하니까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특수한 구명정을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꼭 잠수함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갖고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면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어떤 폭우거나 파도가 와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꼭 우리가 놀이동산에 막 이런 기계 타는 것처럼 그냥 묶기만 하는 거예요. 엔진도 없어요. 뒤집어져도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쓰나미가 밀려오면 무조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쓰나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한 20분, 30분간 죽지 않고 살기만 하는 것. 엔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쓰나미 가라앉으면 뚜껑 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지으시고 난 뒤에 손을 떼셨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날마다 저 모양일 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재해와 온갖 사고와 온갖 재난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웃집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일상상 오늘은 이 집이 죽었구나, 내일은 저 집이 죽었구나, 그러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만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가지고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못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일하신 일들을 구원사,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원사와 구속사는 이 세상의 일반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성경이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대사나 중국의 고대사에는 특별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 있는 살았던 고대 문명의 그 발상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 속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성경을 써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한 특별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반복되는 일이, 하나님이 왕을 때려 죽이고 또 불순종하니까 그 왕과 자식들을 다 죽이고 다음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 왕도 또 그 모양이 되니까 또 그 왕 다 죽이고 그 자식들 다 죽이고 또 다음 왕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특히 우리 어려움과 고민이 많고 마음이 심란한 우리 이민생활하는 성도들은 아이고, 교회에 나가서 좀 마음 좀 편하고 즐거우려고 갔더니 맨 죽이고
또 죽여놓고, 뭐 불순종한다고 또 죽여놓고,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배울 때에 정작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신분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껏해봐야 내 자식이 아픈데, 사업이 요즘 어려운데, 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자식 문제 책임져주는 하나님이냐? 내가 네 차 운전해주는, 네 보험 회계해주는 하나님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네가 내 자녀가 됨으로 내가 예비한 나의 모든 복이, 거기 안에는 너의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너의 영주권의 문제, 너의 신분의 문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자식 병 고쳐주기를 위해서,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러면 무당에게나 가라 하나님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동의되시면 꼭 아멘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크게요, 크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때리시고 그런 분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말, 적극적인 자세, 말이 시가 되니까 좋은 말 하자,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그 성도들을 기독교의 수준에 올려놓지 않고 사기치는 목사들입니다. 저 집을 지나다니면서 저 집을 보고 좋으니까 저게 내 거에 될 거야, 내게 될 거야.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구상화라고 합니다. 구상화. 마음속으로 자꾸 지나다니는 볼보를 볼 때에 다음에 볼보가 내 차가 될 거야. 좋은 집을 볼 때에 하나님 저 집이 내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구상화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따라 움직여 주신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권면과 은혜와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성도는 복된 성도요, 그 성도의 육신의 문제나 모든 것은 다 함께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죄악됨이나 우리의 죄악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길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소모전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인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면서 국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아합 왕조를 제거하고 출범한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예후아하스인데, 이 왕의 시대에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상당히 결정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이 왕이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결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결산을 내렸습니다.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결국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때문에 이 왕이 죄 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내내 채찍질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빈번하게 침략했습니다. 아람의 하사엘 왕,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 왕이 쉬지 않고 2대에 걸쳐서 계속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얼마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도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학대 많이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시대에는 일본군이 불과 보름 만에 부산에 상륙하여 저 함경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함경도까지 가는 길에 곱게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갔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한반도 안에 성을 쌓고 그대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성을 외성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외성 안에 곱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여인들을 능욕하고 집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때는요 세계 최첨단 산업이 뭐냐면 도자기 굽는 겁니다. 도자기 잘 굽는 나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컴퓨터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도자기 잘 굽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학이라든지 이렇게 학문에 뒤떨어져 있으니까 조선의 선비들을 막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막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조선에서 끌려간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그 시대에 이탈리아에까지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이탈리아의 어떤 화가가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영락없는 조선 복장을 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사람입니다. 한 조선의 종이 이탈리아까지 팔려갔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귀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병사들에게 조선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 증거로 귀를 잘라오면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 병사들이 우리 조상들이 귀를 막 잘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가 사람마다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 갖고는 정확하게 이게 한 사람을 죽였는지 2사람을 죽였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귀 자르지 말고 계산하기 좋게 코를 잘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코를 잘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 조상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코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참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 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무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게 좋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말로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학대받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지요. 하나님 묻는 우리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죄악된 성향에 포로된 죄인들입니다. 좋은 말로 그러지 말으라 이래라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질 것 같으면 저는 이미 성자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난의 모습으로, 고난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들을 사랑하셔서 성도인들을 정말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영적인 설교자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신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잘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난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의 난은 가난이고요. 두 번째의 난은 고난입니다. 가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두 가지의 만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또 자만입니다. 부자가 되고 병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뜻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의 난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난이 시시때때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건성으로 믿고 무의미하게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가난과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학대가 없고 상처가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건성으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진리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상처와 학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은 성도님들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더 영원하고 참되고 복된 세계로 문을 열도록 초대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권면하여 그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참 소모전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고 그냥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의 어떤 기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철학이나 독양사상이 아닙니다. 그 집에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 집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면 저절로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질과 믿음의 태도를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이미 훌륭한 성도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괜히 4대 교회 다니는 집에 가면은 복이 저절로 오고 5대 목사가 나온 집에 시집가면 저절로 오고 이건 미신입니다. 5대를 교회 다니고 6대를 교회 다녀도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면은 믿음의 유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회 다녀도 그렇게 믿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유산을 학습시켜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이 왕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예후는 아합과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일장들을 다 처단하고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혁명을 했고 바알의 신전을 부수었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파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느낌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보기에는 바알을 물리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않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바로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아, 금송아지는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자연스럽게 섬겼고 그 결과로 아람 왕의 군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면서 학대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불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직 장가도 안 갔으면서 그러나 훗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몇 가지를 제가 전수해 드릴 테니까 꼭 지키십시오. 절대 자녀들 앞에서 이런 불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지 마십시오. 첫째, 할 일이 없을 때는 교회와 예배드리고 다른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로 쫓아가는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취미생활의 대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 그 인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은혜와 복을 크게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세를 결코 보이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르지 않으면 다 영원한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나도 너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우리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가리켜야 합니다. 먼 데서 자녀가 찾아오거나 먼 데서 친척이 찾아올 때에 그날이 주일이라면 반드시 교회와 예배드리는 유산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왜 우리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왜 내 고등학교 동창은 오래간만에 나를 만났는데 나를 홀로 두고 교회를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집에서 우리 놀고 먹자. 이것은 다 함께 지옥 가기를 다짐하는 단합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악영향이 되는 그릇된 믿음의 유산입니다. 네 번째, 지금 듣고 계시죠? 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다른 필요한 일에는 다 쓰고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데는 아주 절약하고 검소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섬세하게 계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앞날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가급적 자녀들 앞에서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자주 하고 흉을 보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평신도들이 대신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신도건 목사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소한 일로 험담하고 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은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뭘 잘한 겁니까? 근데 그게 왜 죄인지도 사실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했던 일이니까 그대로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적으로 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학대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학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병들어서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안수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는 가난, 질병, 온갖 종류의 고통, 사업의 문제, 일일이 다 말로 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괴로움, 하나님은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길게 끄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코너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어려운 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보낸다고 그날이 오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날이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첫날을 대합해와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건성건성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영혼의 상태에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천년 만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갖 종류의 어려움으로 자꾸 단련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영혼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백성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으셨음을 보셨습니다. 학대받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대당하지 않았다면,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포악한 나라의 군대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이 왕이 정확하게 바르게 회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금송아지에게 돌아가고 다시 아세라 목상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아람의 군대를 보내어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데, 기껏 이 나라의 군대가 10,000명 남습니다. 나중에 한 나라의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이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 즉석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방법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미 이 나라의 국력은 쇠화해져서 결코 아람 왕의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구원해 주시냐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구원자가 누구였는지 그게 신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온 구원자인지 이게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연구해 볼 때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을 거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단나리리라고 하는 왕이 강대하게 일어나더니 아람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략의 의도는 자기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아람의 군대를 그쪽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다른 군대가 그 나라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나에게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습니다. 나에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에, 꿈꾸는 것을 마음으로 그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 성경적인 믿음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쏟아져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가게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충만해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불교인들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군복을 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 총알을 주시고 총을 주시고 무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하나님 내 사업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가게 좀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목사를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목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아끼고 살겠다고 바동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끼고 뭐 하나님 앞에서 자르고 이런 방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 때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뭉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 복된 목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